1998년 9월쯤에 제 아내가 로마서 9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9장 9절 말씀,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제 아내는 그 말씀은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이렇게 믿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그 말씀대로 1999년 7월 28일에 아들 성찬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네, 안 놀랄 것입니다. 왜? 애 낳은 게 뭐 그리 중요한 거냐? 뭐 특별한 거냐? 네? 애 낳는 게 뭐 별로 특별한 일은 아니죠, 그죠? 모든 남녀가 결혼을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때가 되면 애를 다 낳게 돼 있으니까 그게 뭐 무슨 대수가 아니겠죠.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이를 낳는다는 이게 보통 상식적인 일이 아니고 평범한 일이 아니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정말 부러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1987년 4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올해 몇 주년인지도 모릅니다.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니까 계산을 해야 하는 때가 됐는데 1년 후 88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7월 달에 사랑하는 딸 우리 은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 아내가 둘째를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참 뭐 입덧이 아마 되던 그런 때인가 싶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시댁에 가서 명절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음식 만드는 일에 분주했고 언제나처럼 며느리 노릇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을 지나고 나서 긴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하혈을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둘째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너무 어렸고 아내와 아이를 보호할 줄 모르는 아주 철부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은 후에 그때 부모님이 좀 싫어하더라도 아내를 집에 좀 쉬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그냥 아내와 아이보다는 그저 명절이면 꼭 가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고지식한 생각이 결국은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그렇게 또 유산을 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마음, 그런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정말 좀 제 마음속에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가득했고 아이를 잃고 나서 슬피 우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한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보고 하나님 제발 하나 더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 친한 동기들도 보면 다 아들, 딸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딸만 있으니까 하나님 저도 아들 하나 주세요. 이렇게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친한 친구 나종률 목사 집에 가면은 아들이 있거든요.
걔한테 가서 내가 네 아버지다. 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라 그래라. 그럼 아버지 맨날 그렇게 불렀거든요. 얘가 커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아빠 누가 진짜 아빠예요? 그러대요. 얼마나 사상교육을 시켜놨던데. 네, 그렇게 참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전국을 수소문해서 임신을 하게 해주는 한약을 만들어 파는 사람을 어떻게 찾았는지 찾아내가지고 저에게 꼭 가보라고. 그러니까 전화로 안 되고 직접 진맥을 하고 약을 처방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고. 얼마나 성화를 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성화에 못 이겨 찾아간 곳은 저희가 경상도 그때 있었거든요. 그때 거제도인가 어디 그때 우리 있을 때인데 조소를 불러주고 가라 그러는데 그것이 가보니까 충청도의 어디 시골에 아주 조그만 마을에 있는 아주 허름한 한약방이었어요. 우리 장모님 그때 참 네트워크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를 하셨는지. 그래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서 이제 진맥을 하고 약을 재왔는데 그 약이 얼마나 썼던지 제 아내가 그거 먹을 때마다 그냥 울면서 먹었어. 울면서.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고 이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안 주실란가 보다. 그리고 포기해버렸죠. 우리 딸 은혜 하나로 만족하고 우리 하나만 잘 키우고 그렇게 살자. 그래서 은혜가 태어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의 몸이 너무 이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몸이 이상하다 싶어서 종합검진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병원에 가보면 뭐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그래서 종합검진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마침 그때 서울에 그 사랑의 클리닉, 황성주 박사가 운영했던 그 사랑의 클리닉에서 목회자는 50% 할인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종합검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하던 의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임신인 것 같다는 거예요. 참 너무 뜻밖의 말이고 너무 생각도 없고 몸이 아파서 어디가 아픈가 보려고 왔는데 임신이라는 소리 듣고 우리는 믿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검사하던 걸 중단해버린 거예요. 더 못하니까 임신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대로 돌아와가지고 아무래도 못 믿어서 동네 산부인과에 또 갔어요.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진짜 임신인 거예요. 그때 참 너무너무 참 기쁘고 너무 참 감사하고 너무 뜻밖이라 생각지도 않은 아이가 생겨서 너무 참 흥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얼마 전에 그 로마서 9장 9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유산한 뒤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지금 은혜가 나눈 후에 10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아이가 없던 아이가 갑자기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있던 차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니까 그런 일이 있겠나 싶고 그리고 또 제 아내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지만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임신이라는 확인을 받고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서 얼마나 참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신 아이다. 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가 태어난 지 11년 후에 저와 아내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39살. 저와 아내가 39살 되던 때에 우리 늦둥이 아들 성찬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벌써 14살 중학생이 됐습니다. 박수도 안 치네. 너무 부러운가? 네, 우리 아들이 태어난 비유합니다. 제가 이거 제 아내는 늘 제자훈련 때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제가 이야기한 건 처음인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아이를 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때가 많아요. 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상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상식에 머무르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에이, 이게 되겠어?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 의사가 그러는데 우리는 아이 못 가진대, 못난데. 상식이죠. 의사가 한번 말하면 그게 뭐 법이에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한 지 10년이 됐는데 어떻게 애가 또 생겨? 안 될 거야. 우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내 상식에 머물러서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에 성창이가 태어난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자기 고향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희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와 함께 결혼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75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 부부, 얼마나 자식이 간절했겠습니까? 네?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부부에게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니까 눈이 확 뒤집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말씀같이 축복의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귀가 확 열리고 눈이 그냥 확 떠지고 이야,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뭘 못하리.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 믿고 정들었던 고향을, 집을, 모든 전답을 다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집을 떠나 나옵니다. 근데 그 후로 25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그 아내 사라는 10살 차이에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은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었냐면요. 저도 이게 숫자 약해가지고 이런 거 외우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연상법으로 자주 외웁니다. 이 75살에 나왔잖아요. 75세에 나와가지고 100년을 타향살이 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몇 살에 죽었어요? 잘 아시네요. 175세에 죽었어요. 175세. 근데 요즘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100년 이상 더 산 거죠, 그죠? 평균 한 절반은 더 산다고 봐요. 요즘 나이로 계산해 보면 한 90세까지 거의 우리 한 90세까지 산다 하면 90대 산다면 배는 살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75세에 고향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로 보면 75세는 뭐예요? 죽을 때가 다 된 나이잖아요. 사실 노인이잖아요. 75세에 자식을 생각한다는, 기대한다는 것은 좀 너무 욕심이다 싶은데, 그러나 그때로 보면 우리와 나이로 볼 때 75세로 보면 한 30대, 40대 막 이쯤으로 계산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 나이로 보면은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사라가 90이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식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지만 사라는 결국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고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다 되어 이제 더 이상 포기해버린 그런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다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건 아까 바울이 로마서 9장 9절 말씀, 우리 아내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던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10절에 나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라가 있었어요. 사라가 웃었다 그래서 비웃었어요. 내가 뭔 아이를 가져? 이 할망구가 뭔 아이를 가져? 아이고 참 못쓸 말하고 있다. 막 이런 비웃음으로 이렇게 웃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말이 맞아요. 창세기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 못 낳나요? 그런가?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폐경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할머니가 애 낳았다는 건 뭐예요? 아직 폐경이 안 된 그런 상태였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생리학적으로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이미 폐경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사라가 나이도 들었고 늙었고 폐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고, 이 주인은 자기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고, 그런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러면서 비웃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사라의 말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을 뛰어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고, 또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아브라함 믿음 역시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또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100%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점점 자기 나이가 들고 사라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기력이 딸리는 그런 때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라가 이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대가 끊기겠다 해서 남편한테 여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이제 젊은 계집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줄 테니까, 내 종을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우리 후사를 이어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실란가 보다. 그래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종 하갈 사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라.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아들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편법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약속을 잊지 않고 약속을 떠나버린 가운데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약속의 후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애는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인간의 후손, 인간의 수단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큰 아이가 막 구박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쫓아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는데, 그래서 광야에 살게 되는데, 이 아이가 어떤 후손 조상이 되냐면 지금 팔레스타인 해방계국 그쪽에 있는 그들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 얼마나 약속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과 얼마나 많이 싸움이 있습니까? 지금도 갈등이 있거든요. 수천 년 동안 끊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그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하면요, 그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불행의 씨앗이에요. 이게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훌륭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그의 믿음이 결국은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이루었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보실 때는 참 가엾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걸 아시고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아주 귀한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그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본문 9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바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죽은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은 것 같다는 말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기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이런 그런 현실 속에서 이것이 바로 죽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죽은 것 같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실 후손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참 이게 이 생각처럼 이게 잘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저히 우리 몸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죽은 것 같은 몸이지만, 그러나 이런 죽은 것 같은 몸에서도 생명을 잉태하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분으로 믿었던 것이죠. 사라의 몸은 생리적인 상황으로, 신체적인 상황으로, 의학적인 상황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러면 뭐 인공수정으로 낳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인공수정 방법이 있다 했을지라도 할머니가 어떻게 인공수정을 하겠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방법은 통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죽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사람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환경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무리 건강하도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프고 약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죠. 그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자들에게서 이런 엄청난 후손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병원 저기 병원 다 다녀봤는데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끝났네요. 이제는 장례식 준비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죽을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제 끝났어요. 생명은 끝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면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예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세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하시고 곧 죽을 사람 같이 보이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의사들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판명을 해도 아이가 생기기도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죽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하십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십니까? 이건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생명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를 낳을 때 성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남자냐 여자냐. 그건 누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임신했는데 딸을 원하는데 아들이 생겼어요. 그럼 뭐 그런 사람은 낙태시켜버리죠. 아들이 생길 때까지만, 또 딸이 생길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게 생길 때까지. 그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보내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니 질병도 어찌 고치지 않겠습니까?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와 정신과 모든 관계 속에서 영적인 문제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숨은 쉬고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죽은 것처럼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정말 어떻게 살아날 소망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어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인생 꼬라지 봐라, 완전 인생 망쳤어, 완전히 저 인생이 끝난 인생이야, 저렇게 살면 차라리 죽어버리지 뭐하러 저렇게 살까. 모두가 포기해버리고 상식적으로는 그 인생은 이제 끝나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드시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면 그 인생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누가 볼 때도 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다니,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다니, 이야,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됐어. 네,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있게 만드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 세상에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나무와 식물들이 있고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고요. 온갖 짐승과 새와 나무들, 물고기들, 정말 이 생명들이 차고 넘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간은요, 창조의 능력은 없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있는 것 가지고 다른 걸 만들 수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 사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 중에 있게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없는 것을 반드시 있게 만들어 주실 것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달라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달라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달라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달라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달라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럼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제 딸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중간고사를 보는데 클래식 음악을 40곡인가 교수가 이게 이제 적어주면서 이 중에 내가 음악을 틀어주면 무슨 곡이다 제목을 써라. 이게 이제 시험이야. 40곡을 주면서 근데 학생들이 다 포기해.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시험 보냐고. 비슷비슷한 곡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분별해서 하냐고. 다 포기해. 우리 딸도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저녁까지도 이거 안 된다. 시험 모르겠다. 포기다. 그런데도 막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공부하는데 이상하게 그 곡의 특징들 있잖아요. 이 곡은 여기에서 올라가고 이건 내려가고 뭐 이런 곡의 어떤 또 이때 어떤 악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곡마다 특징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그걸 외웠대요.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40곡 다 나왔냐? 10곡. 그 중에 10곡이 나왔는데요. 10곡을 다 맞췄대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점이 나온 다 맞았다는 학생이 한 명 있다고 그러면서 교수가 말했는데 학생들이 괜히 미쳤다 그러더래요. 수근수근거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근데 은혜가 나와가지고 돼가지고 교수가 책도 한 권 선물해 줬다고 그러는데 원래 걔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잘 알아요. 공부로는 내가 승부가 날 일이 없어가지고 음악으로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쪽 연상을 주시고 해서 지혜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대요. 늦은막에 뭔가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신대요. 시험을 볼 때도 자꾸 지혜 주시고. 그래가지고 자기 입으로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자꾸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저도 그게는 진짜 공감하고 아멘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없는 것, 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없느냐? 구해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가 아십니다. 우리가 나는 안 돼. 우리 부모님이 못하니까 나도 못해. 상식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게 많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내 이런 환경에서 안 돼. 이거 안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불가능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이런 대학 못 가.
우리는 나름대로 내 상식의 틀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구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 주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데요. 곡식 심어라,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 텐트 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보면 집 앞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니까요. 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정말 이거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거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광야에 뭐 고기가 어디 있어?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먹어 고기를? 하나님이 또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데요. 갑자기 저 동쪽에서 웬 새떼가 날라오는데요. 메추라기 때. 한 떼가 날라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텐트 있는 데가 오니까요. 갑자기 퍽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리네. 열심히 날라오다가 거기서 탁 떨어져 죽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어디 생겨요? 뭐 총을 쏘거나 뭐 활을 쏘 이런 일 안 왔어요. 날라오다가 팍 떨어져 죽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먹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 모세에게 너 저 바위를 쳐라 그러니까 바위를 쳤더니 거기서 물이 콱콱콱 쏟아져가지고요 온 백성이 다 물을 마셨대요. 하나님은요 상식을 뛰어넘기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돼요. 에? 아, 이런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에이, 왜 굶어 죽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해보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 광야에서 고기를 어떻게 먹어?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아니냐. 기도해보자. 기도했더니 갑자기 막 새가 날아와 떨어 죽는 거예요. 이 사막에 뭔 물이 있어? 어디가 물이 있어? 온통 다 광야고 다 메말라 있는 땅인데. 그래도 혹시 알아?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기도해보자. 기도했더니 갑자기 바위에서 물이 나와.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머물러지 마세요. 뛰어넘으세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평가를 하시는 것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로는 의심도 생겼지만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처음에는 그래도 갈수록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실제로 그의 믿음은요. 더 가면 더 강해졌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100세 때 이삭이. 근데 이제 한 10대쯤 됐어요. 한참 이제 아들이 막 정말 믿음직스러운 아들이 되었어요. 10대가 청소년이니까 얼마나 듬직해요. 저도 이 아들을 보면 너무 그냥 듬직하고 너무 좋은데 이런 아들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 죽이듯이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그것을요. 불평하지 않고요. 즉시 순종했어요. 가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서 바치려고 했다니까요. 이 정도로 그 믿음이요.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믿음이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에서 22절. 참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좀 약할 수 있지만 해가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믿음.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갈수록
성인의 믿음, 계속 더 견고해지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잘 아시지만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는 처음에는 연약해도 갈수록 강해졌고, 처음에는 부족해도 갈수록 차고 넘치는 믿음, 처음에는 실수투정이지만 갈수록 점점 더 완벽해지는 믿음,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이하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과거 지향적인 믿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믿음,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 소망을 두고 가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믿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기적을 이루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